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2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을 기를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 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오늘 본문 이제 1절과 2절에서는요. 이제 요단강 동쪽 땅을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에 이어서 나머지 9지파 반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분배하는 형식으로서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법을 취한 것은요. 최대한 공정을 기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 이제 제비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것일 수 있기에 그와 같은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요, 이 방법이 맞다고 봐요. 성경적인 방식이고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장 잡음이 없는 공정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결정한다라고 할 때 제비뽑기 방식을 최대한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래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4절에서 요셉 지파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갈렸다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죠. 결국 요셉 지파는 2분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로서 요셉이 이제 장남으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이제 침소를 더럽혔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 야곱의 첩이자 아내인 빌하, 르우벤으로서는 또 다른 어머니인 빌하와 동침을 했어요. 그러면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아울러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라헬이었잖아요.
라헬에게서 얻은 첫 아들이 요셉이죠. 이런 면에서 요셉이 장자권을 승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장자는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니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둘이 각각 한 지파씩을 이루고 각각 땅을 유산으로 받게 되어서 결국 요셉이 장자로서 2몫을 챙겨받게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역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레위 사람은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최고의 유산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대신 나머지 이제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것이겠죠. 그러므로써 이제 레위 지파를 통해 나머지 12지파가 연결이 되고 또 하나님과 연결이 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한 식구,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에서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유다 지파로서 과거 이제 최초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 12명 중 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갈렙 역시 그 믿음을 인정을 받아서 1세대 이스라엘로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고요. 함께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을 보니까요. 40살 때 정탐을 했었고요. 지금은 그로부터 45년이 흘러 현재 85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아니 이제는 좀 일선에서 이제 뒤로 물러서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이일 것 같습니다. 할 만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다시금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과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갈렙이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갈렙과 갈렙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달라고 비록 85살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힘이 넘치기 때문에 적들과 싸워서 그 땅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약속하신 산간 지방을 헤브론 땅을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 바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국 갈렙과 갈렙 자손이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렙의 이 모습, 이 태도, 그리고 요구사항, 노욕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오히려 이제 노욕이라기보다는 믿음인 거죠. 믿음에 대한 고백인 거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85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타올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 나이쯤 되면 편히 쉬어도 되는데 오히려 싸움터나 나가면 힘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 붙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과거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되었던 그 모습 과연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있는지 아니면 지금의 이제 현실에 안주하면서 영적인 야성을 혹시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있잖아요. 그 열정,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를 지나고 작금의 때의 여러 개신교회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마주하면서 사기와 열정이 많이 꺾였을 수도 있다라고 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게 참 많이 안타깝고요. 많이 부끄러운 게 있어요. 하지만요, 복음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우리의 사명, 우리 개개인의 거룩을 위한, 구원의 완성을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디어 그 열정을, 그 처음 사랑을요, 회복하면 좋겠어요. 그 열정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요. 그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드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 저희 나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고 담대하게 나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